관세음보살 부르는 소리를 내 목소리를 내가 자꾸 들으십시오. 그때는 우리 아들 서울대학 보내줘서 무슨 과 보내줘서 그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내 목소리가 혹시 자 가라앉아가지고 남이 들을 때 신심 안 나고 졸리는 소리가 아닌가 하는 연불 소리를 자꾸 내 목소리 스스로 들으면은 거기에 삼매가 들어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내 목소리만 들려요. 이런 경지에 한참 도달하다 보면은 다음과 같은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요. 이렇게 하기를 수십 년은 해야 누구 말 따라 기도바를 조금 받지. 와서 한 열을 3,000배를 불이 나게 하는 거는 그건 운동이지 에아로빅이지 그게 다른 거 없습니다. 예? 몸뚱이만 고달프게 몸뚱이만 쭉차 살짝 고달프게 해봐야 정신은 딴 데가 있어요.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을 했는데 60만 죽으라고 닥달을 해보니까 얻어지는 게 없어요. 안 되겠다. 내가 마음을 고쳐먹어야지. 다시 6년 후에 다시 몸을 괴롭히는 건 오히려 내 공부에 방해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어디를 가셨죠? 우리 요즘 말로 말하는 겐지스 강가에 가서 목욕부터 하고 목욕하시고 나니까 배가 고프니까 지나가는 상인에게 율무직을 얻어잡숫고 그렇게 기력을 찾아서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한 끝에 바로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섣달 초에 들은 날 새벽별을 보시고 맞다 이거다. 예? 그렇게 되신 겁니다. 그렇듯이 절도 해야지요. 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마음을 일념으로 가져야 된다. 예, 마음을 일념으로 가져야 된다. 마음을 일념으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이 10가지 거기에 대한 계율을 말씀하셨어요. 그걸 우리 흔히 말하기를 십선계라고 합니다. 십선계는 무엇이냐. 천수경 여러분들 외우죠?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시박참회 하지요. 그것을 반대로 하면 바로 십선계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우째 이 세상 살면서 살생은 안 하고 사노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살생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안 하느냐? 생명을 존중하자 이거예요. 생명을 존중하자. 내 목숨 남의 목숨 할 것 없이 목숨은 다 소중한 것이다. 요즘 이 IMF를 가지고 뭘로 시비를 하니까 남의 목숨 가지고 시비를 합디다. 예. 그만 기분 나쁘면 죽고, 예? 뭐 어쩌면 죽이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은 옳지 못한 짓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자는 그런 얘기예요. 살생하지 말자는 것은. 둘째, 주지 않는 것은 훔치지 말자. 설령 내가 아침에 아들 딸한테 준 용돈이라고 하더라도 그놈 손에 넣으면 그놈 거거든요. 근데 그놈이 아침에 가면서 잊어먹고 서랍 속에 넣어놓고 갔는데 엄마가 요놈은 짜상 네 버르장면을 고쳐서 설적한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간접 도둑입니다. 그게 자꾸 버릇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남편 호주머니까지 손이 가죠. 요걸 말하기를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어떤 그 일이 있어도 훔치지 말자. 우리가 훔치지 말자는 일은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남의 사랑을 빼앗는 것도 훔치는 일이고 하여튼 나한테서 없는 걸 생기도록 강제적 물리력으로 빼앗는 것은 모두 훔치는 일이죠. 이거 말은 바꿔서 말하면 아낌없이 베풀라. 아낌없이 베풀라. 제가 법문하러 오기 전에도 죄송하지만은 법문하러 가는 스님이 좋은 법문을 하도록 책을 봐야 되는데 제가 텔레비를 보다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연애 텔레비는 아니고 오늘 보니까 KBS에서 오늘부터 아이들 방학이죠. 예. 방학하면은 그 도시락 없이 하는 아이들 겨울 동안 방학 동안에 도시락을 싸주자 하는 그런 캠페인으로 해서 뭐 1억 몇천이 거쳤더라고요. 보니까 전화 한 통화에 1,000원씩.
근데 우리가 속담에 생긴 모양 보고 이름 짓는 말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거나 어려서 조실부모를 하거나 또는 불운을 겹치거나 하는 사람은 생긴 모양을 관상쟁이를 보면 안다고 해요. 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생긴 모양을 보고 이름을 짓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전라도 지리산에 사는 아이인데 두 형제간입니다. 할아버지하고 살다가 할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지난달에 가시고, 엄마는 큰아이가 3살 때, 작은아이가 1살 때 집을 가출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PD가 아주 그 징그럽게 물어보기를 엄마 보고 싶지 않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여자는 내 엄마가 아닙니다. 아이가 그 가슴 속에 한이 서렸어요. 예. 그러면서도 고정훈이라고 하는 축구 잘 차는 선수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텔레비에서는 많이 봤지만 그 사람은 오히려 가까워. 친한 내 혈육도 나만을 욕심을 고집을 하고 나만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런 원한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업이라는 겁니다. 내 생에 이제 다시 바뀌어져요. 아들이 엄마가 되고, 예? 엄마가 이제 아들 돼가지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처님은 다 그 고통스러운 거니까 그런 인연을 맺지 말아라. 그래서 남김없이 베풀라. 뭘 베푸느냐? 어머니로서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베풀어라 이겁니다. 사랑 그러니까 돈만 갖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만두고 지금까지 우리 돈만 가지고 사랑을 했는데 돈만 가지고 사랑해보니까 뭐합니까? 결국 가는 데는 저 깜빵밖에 없더라고요. 돈 빼놓고 사랑. 그래서 부처님은 어떠한 일에서도 훔치지 말아라. 셋째, 사음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좀 청정해라. 깨끗해라 이거죠. 몸과 마음을 좀 깨끗해라. 또 아울러서 몸과 마음이 깨끗했을 때 신용을 얻는다. 우리가 돈이 오가고 하는 이자를 주고받고는 그것만 신용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신용이 뭐냐? 부부지간의 신용이에요. 100명의 아내를 모아놓고 어떤 목사가 강의를 하다가 다음 생에도 내 남편을 만났으면 하는 사람 손들어 보시오 했더니 딱 한 사람 손들더래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자기 마누라더래요. 그 집에 가서 당신 아까 왜 손들어서 했더니 나머지 안 들으면 당신 체미 말이 아니라서. 그래서 정말로 내 생에도 내 마누라고 되고 싶으니까 아니고 그건 내 생에 가봐야 알지요. 이 정도로 부부지간의 신용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부모를 신용하겠습니까? 아직까지 부모는 자식을 조금 신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자식도 부모를 신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전생에 한마디로 말해서 바람을 많이 피워서 그래요. 바람 많이 피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생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처님 아닌다면은 나는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리라. 그렇다고 해서 파괴사 스님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부처님이 외에 내 남편 외에는 어떠한 일에서 사랑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넷째, 또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항시 사실을 말해야 된다 이거죠. 스님한테도 와서 거짓말을 해요. 스님한테도 와도 그냥 온 게 아니고 살기가 힘들고 내가 이 참 정신적인 고통을 좀 피하려고 스님에게 법문 들으러 온 사람도 거짓말을 해. 직업도 안 가르쳐주고,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의 집 작은 마누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구제를 못 받죠. 법문 들어봐야 만짱 헛거지요. 이러한 거짓말을 하지 말자. 다섯째, 남을 어떻게 하든지 저놈을 내가 살 꼬셔야 될 텐데 하는 꾸민 말을 하지 말자.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자. 예.
우리 속담에 매를 맞아도 제일 먼저 맞는 게 낫는데, 야단 맞는 거는 잠시 그때뿐이지만은 그걸 숨기고 살면은 평생 두고 간을 조리고 살아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위암 환자, 간암 환자가 제일 많다고 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도 6.25 동맹 때 못 먹어서 위장배렸고, 하도 조선시대에 남자들이 바람 많이 피워서 여자들이 간 졸여서 그래서 간암 환자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에서도 꾸미지 말자. 그렇다고 해서 신혼여행 가가지고 애인 이야기는 하지 말자. 예. 그래 버리면 그만 파혼되니까 그런 일은 없이 어떠한 일에서도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진실을 말하자. 여섯째, 두 가지 말하지 말자. 예. 금방 저 사람하고는 그래 맞다 네 말 맞다 돌아서 가지고는 안 그럴 기다. 이런 사람들에서 어떤 변명을 하느냐? 화합시키기 위해서 그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에서도 화합을 깨트려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도 대중의 화합을 깨트린 사람은 살생에 버금가는 죄악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고, 일곱째, 악한 말 하지 말자. 예, 악한 말 하지 말자. 저기 경기도 이상 지방으로 올라가면은 대구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욕 잘하고 소리 잘 지른다고 그래요. 사실 아무 속에 요만큼도, 저도 여기 가까운 동네 사람이지만은 우리 솔직히 이야기를 하지만은 대구, 영천, 경주, 포항, 안강 요쪽 사람들 괜히 벅벅 그 동해 고래 닮아가지고 소리만 질렀지 악한 마음에서 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남이 들으면은 꼭 왼두진 사람 같아. 예. 버스 간에 그만 대구 사람 둘이 탁 탔다 그러면 그 버스는 그냥 춤을 춘다 그냥. 예?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와 대구 사람들 억시네. 이거는 왜 그러냐? 평소에 이뻐도 야 이놈의 새끼야. 예. 또 미워도 이놈의 새끼야. 이 욕을 많이 해본 습관입니다. 요 습관이 아주 오래오래 가면은 내 생에도 그 버릇을 갖고 난다고 그래요. 그걸로 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남한테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 욕하면 안 됩니다. 어떤 비구니 스님이 늦게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은 옛날 사람들은 전부 가름에 타고 쪽을 쪘기 때문에 늦게 중이 된 데도 보면 쪽친 자국이 여러 개 있어요. 마을집에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손자도 있고 다 있지만은 절에 중이 됐으니까 다 인연을 끊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내 죽으면은 물 한 그릇 떠나줄 상자라도 하나 대를 이어야지 싶어가지고 열 몇 살 먹은 걸 어디서 추수보다시피 해서 데려다 길렀어요. 길렀는데 얼마나 내 자식 키우려도 속이 타는데 남의 자식 키우려면 얼마나 속이 탑니까? 에? 그게 다 이뻐 보여야 되는데 남의 자식은 희한합니다. 안 이뻐 보여요. 그래서 그냥 화가 나니까 이 스님도 옛날에 아들 손자 맺었던 그 습관이 남아가지고 욕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큰 놈만 골라서 욕을 하니까 그 행자가 스님 와그라노 그러니까 무슨 년이 뭔겨? 예, 그것이 그 스님이 무슨 악한 심성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을집에서 이렇게 그 아이들 기르면서 화날 때도 욕하고 좋을 때도 욕하고 했던 그런 습관이 남아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어떤 일에서도 욕을 하지 말자. 특히 스님한테는 욕하면 안 됩니다. 여덟째, 모든 욕심을 버려라. 네, 모든 욕심을 버려라. 3,000칸의 집을 갖고 있는 부자도 잘 때는 불과 2평이면 만족합니다. 예? 이 세상에서 저런 최고의 좋은
무슨 롯데 호텔이 인류 호텔에 가서 그 침대도 대통령만 잔다는 VIP 침대도 그 몇 평인 줄 아세요? 다 합쳐봐야 4평도 안 됩니다. 잠잘 때 그렇게 자고 죽으면 또 더 작은 평수로 들어가지요. 살았을 때는 100평 아파트에 살았는지 모르지만 죽으면 반평도 안 되는 맨션으로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살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재수 없으면은 누가 내 손주가 내 목을 조를 줄 누가 알았습니까? 재수 없으면 그래. 전생의 업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욕심낼 것 없어요. 욕심낼 것 없습니다. 할매가 손자한테 줄 돈은 없어도 말이라도 그럴싸하게 하란 말이에요. 말이라도 는 그래도 참 애미애비 닮아서 참 똑똑다. 그러면은 며느리가 주방에서 들으면 입이 착 찢어지는데 저거는 세상에 어찌 애미애비 닮아가 저렇게 못생겼노. 그래 보면은 평소에 감정이 안 그래도 치받치는데 시어머니가 아들 앞에서 자기 욕을 그렇게 하면은 그만 만정이 떨어지거든요. 그렇듯이 그런 말이라도 점잖게 맞다 설령 생긴 게 쪼쪼하게 생겼어도 우리 장군 하면은 그놈이 장군 됩니다. 네? 그 유명한 한신 장군이 덩치가 커서 한신 장군 아닙니다. 조그마한 사람이에요. 박 대통령 어디 덩치 큽니까? 쟤보다 작습니다. 그렇게 작은 손주놈이라도 저놈은 장군 하다 보면은 장군 되게 돼 있습니다. 옛말에 입살이 보살이라는 그래서 하는 소리죠. 어떠한 일에서도 그런 욕심을 버리는 그런 생각으로 말을 하자. 9째, 성내는 마음을 내지 말자. 에? 자비심으로 대해라. 10번째, 삿된 견해를 가지지 말자.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려야 될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다 9가지는 여러분들이 다 조심을 하면은 다 조심할 수 있고 그러지만 요 10째 요거는 참 어려운 것인 것 같아요. 오늘 수능시험 발표됐죠. 예, 발표됐는데 이 가운데에서 부적 안 사신 분이 있으세요? 다 부적 샀죠. 그러고 또 절에 정월달에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정월인데 정월에 기도 오면 와 부적 달라 그래요. 가빠의 부처님이 100가지 소원은 한 가지는 들어준다며. 그만하면 만족하지. 그거 가서도 뭐 부적 달라고 한다며. 그건 말짱 헛겁니다. 부적은 왜 부적이냐? 여기 가까운 동네 경주라는 동네에 가면은 분황사라는 절 있지 않습니까? 분황사에 선덕 여왕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다녔어요. 예불을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열심히 예불을 다녔는데 그 분황사 앞 동네 마을에 뜨거머리 총각 직이라고 하는 총각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선덕 여왕이 예불하러 와서 분황사 앞 일주문 앞에서 가마에서 내린데 보니까 눈물 다 뿅 가버린 거죠.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이뻤던지 이 총각의 마음을 그냥 갑자기 달고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늘 그때만 되면 와서 지켜보고 하다가 100일 되던 날에는 용기를 냈어요. 내가 말을 걸다가 목이 잘려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대로 죽으면은 내가 귀신 되니까 총각 귀신 되니까 몽달 귀신이라도 면회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날 저녁 예불 시간쯤 되니까 가마가 오거든요. 가마 문이 열리자마자 쫓아가서 선덕여왕 옷자락을 잡고 여왕이시여 저와 잠시만 말씀을 나눠주소서. 그러니까 여왕이 보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왕은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그러면은 나와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랑. 다시 내가 일로 나올 테니까 예불을 하고 나올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라. 총각은 마음을 턱 놓고 이때나 여왕이 나오려나 저때나 여왕이 나오려나 여왕은 뒷문으로 갚이는데 뭐.
그래서 지기가 죽어서 귀신이 되었습니다. 무슨 귀신이 되느냐? 불귀신이 되었어요. 서라부를 다니면서 기와집이고 초가집이고 심심하면 불을 질러. 꼭 겨울철만 되면 불 지른단 말이에요. 옛날 경주에는 밥을 해 먹거나 이 연료로 나무를 쓰지 않았습니다. 숯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경주 시내에 수만 호의 집이 있어도 연기가 나질 않습니다. 숯불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화재가 그다지 무슨 심하지도 않았는데 겨울철만 되면은 이 동지 때만 되면 막 사방 여기도 불났다 저기도 불났다 한단 말이에요. 선동 여왕이 내가 옛날에 몇 년 전에 그 떡거머리 총각이 그렇게 해서 죽었더니 그 원기가 돼가지고 저러는구나. 그래서 팥죽을 끓여가지고 동지만 되면은 대문에도 뿌리고 지기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예. 대문에도 뿌리고 구석구석 조항에도 뿌리고 조항에 동토나면 고양주가 이 발목이 삐뚤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팥죽도 뿌리고 이렇게 등등 하는 풍습이 그때부터 생긴 겁니다. 생겼는데 그 팥죽이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 색깔이죠. 부적은 무슨 색깔이에요? 그것도 빨간 색깔입니다. 부적이 그것도 뭐 경명주사로 써야 된다며요. 요새는 인쇄한 게 더 빨개요. 그런 것을 왜 찾느냐? 내 마음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설령 점쟁이가 와서 한 달 후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너가 남편이 죽는다, 너가 아들이 죽는다 설령 해더라도 파괴사 관세음보살님이 대통령도 만들고 임금도 만드는데 우리 아들 안 살려 죽었나 하고 열심히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안 죽어요. 죽는 것도 죽는 사람은 참 쉽게 죽지만은 제3자가 볼 때는 그렇게 쉽게 죽는 게 아닙니다.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은 어떤 스님은 요즘 금강산 한참 많이 가더군요. 금강산 올라가서 폭포 위에 올라가서 무려 3번을 떨어졌어요. 내가 죽어야지. 죽어야지. 떨어질 때마다 사람한테 들켜서 살아나고 그 스님이 자그마치 89까지 살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은 찔기기로 말하면은 이거는 누구 말 따나 고래심줄보다 더한 겁니다. 업이 돼야 가요. 업이 돼야 가지. 억지로 육신을 괴롭힌다고 해서 쉽게 죽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 있어도 삼보만 있으면은 나는 된다. 부처님과 법과 스님네만 있으면은 나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왜 부적이 필요하고 기껏 무릎이 닳도록 절하고 가면서 왜 점쟁이 집을 갑니까? 하기야 미국에 점쟁이가 더 많대요. 그러긴 하지만은 그래도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삿된 견해를 갖지 말라. 이사를 요즘 전세 빼가지고 이사들 많이 가시죠. 직장 뭐 놀고 하니까 수입 없고 하니까 팔기도 하고 전세 빼가지고 작은 데로 옮겨가고 하는데 가면 그냥 가면 되지. 제주도 사람이나 서울 사람이나 방위로 따지면 똑같아요. 제주도 사람 남쪽에 3살방에 들었다고 해서 남쪽 안 가면 그럼 서울 사람 제주도 가면 다 줄게. 그게 아무 내 마음의 갈등이요 내 마음의 장애지 그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더구나 그 나를 정해놓고 한 사람들은 다 누구냐?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 중국 그 떼놈들이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만들어 놓은 거지 부처님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삿된 견해를 가지지 말라. 이러한 10가지의 견해만 갖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황두 같은 노비도
만리 부인이 될 수 있고 또 그 만리 부인이 승만과 같은 훌륭한 딸을 놓고 또 파사의 왕의 부인들 중에는 너무나 그 여러 100명의 아내들이 전부 다 아들, 딸을 하나씩 낳았는데 수천 명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는 너무나 못생긴 딸도 있어가지고 왕의 딸에도 팔리질 않아가지고 잘 집을 지어서 거기다가 돈을 두둑히 얹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 딸에게 시집가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상금을 주겠노라 해도 안 가더랍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와서 울면서 내 동생 승만은 저렇게 훌륭한 왕비가 돼서 갔는데 저는 어찌해서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아버지가 부왕이 돈까지 얹어준데도 나를 데려가지 않습니까? 하니까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다 전생의 업이니라. 너는 전생에 어떠한 일을 많이 했느냐? 너는 전생에 꼭 절에 오면은 부처님 앞에 오면은 어질러 놓고 가고 또 뒤를 보고 나서는 반드시 글씨가 있는 종이로 뒤를 닦고 이렇게 부처님 경전을 홀대했느니라. 뭐 인도에 무슨 뭐 신문지로 뭐 화장실 갔겠습니까마는 부처님의 경전이랄지 좋은 말씀이 들어있는 책을 홀대하면은 내 생에 어떠한 과보를 받느냐? 파사의 광에 묻는 딸처럼 그런 과보를 받는다. 그래서 그 왕녀가 그 공주가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깨닫고는 결국 시집을 갔다는 그런 부처님의 설화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러한 좋고 나쁜 일도 한 아버지의 자손들에게도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러냐? 부처님을 믿어도 진실되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가 얼마만큼 마음을 쓰느냐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남들이 좋아하고 미워하듯이 복도 그와 같습니다. 이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절로 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을 잘 알아보는 사람이 돈이랍니다. 잘 알아보는 물건이 돈이래요. 이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돈이 그만 자꾸 꾸러미로 따라가는데 이쁜 짓 안 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고개를 돌린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쁜 짓을 여러분들은 많이 하셔야 되는데 불자가 어떤 이쁜 짓을 많이 하느냐? 이 10가지 일을 항시 조심하고 근신하고 그렇게 생활하시면은 좋은 일이 돼요. 옛날 부자는 가난한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옛날 부자들은 이웃을 알았어요. 곤장을 칠 때 치더라도 그것도 매겨가면서 쳤습니다. 근데 그때 동전은 구멍이 났어요. 돈을 들고 보면 사람 얼굴이 보였는데 요새 동전은 구멍이 다 맥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비. 그 돈만 가지면 사람이 안 비. 그렇듯이 가난한 것은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가난한 것도 결코 불행이 아닌데 어떤 부자여야 되느냐? 마음의 부자여야 돼요. 마음의 부자. 그리고 꼭 신용 있는 사람 되시고 누굴 사랑하더라도 부처님 이외에는 내 자식 이외에는 내 남편 이외에는 누굴 사랑하시지 말고 왜냐하면 금생에는 어차피 이렇게 죽을 수는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내 생애만큼은 좋은 집에 또 좋게 태어나서 좋은 가정 이룰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야 우리는 앞으로 장래가 있습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승불하십시오.